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베풀기를 한량없이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시고 죄는 무슨 죄 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을 탕감하시고 지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피 아래서 사함받은 우리들, 오늘 또 주의 은혜로 이 생명을, 이 땅의 생명을 오늘 또 살 수 있는 우리들, 주님이 주신 이 심장이 뜨겁게 박동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살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꿀송이 보약 큐티 시편 59편에서 62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역심을 품고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역과 그 기가 막힌 배신을,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시편 61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무슨 신학생이 아닌 한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자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매년 이렇게 성경 교사를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두시고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죽을 때까지 하다 보면 성경을 점점 더 알게 되죠. 시편 61편은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는 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편 61편을 읽으시면 훨씬 실감이 나죠. 이 당시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을 긴급하게 피해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목숨을 위해서 광야 나루토로 급히 피신해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느닷없이 공격을 당하고 왕궁을 비워두고 쫓겨나고,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겠죠. 사람이니까. 아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나. 내 아들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나는가 하는 그런 절망감이, 캄캄한 먹구름이 그의 마음에 다가왔을 겁니다. 그는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자기의 입술을 열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마음이 큰 바위가 나를 꽉 누르는 것처럼, 이제 마음이 무겁죠. 꽉 눌러붙게 숨을 못 쉬겠죠.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땅끝이다. 이 말은 너무나 자기가 마지막 끝 갈 때까지
간 데까지 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표현이죠. 물리적으로 그가 땅끝에서 있었던 게 아닌데도 자기 마음은 땅끝에 있는 거죠. 벼랑 끝에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벼랑 끝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기력이 다한 상태에서 마치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던 그때였죠. 그는 절망에만 멈추지 않고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힘을 얻은 유일한 그 루트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에 간섭과 도우심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리니까 그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천근만근 눌린 상태에서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합니다. 시편 61편 3절 4절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주 날개 밑에 내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새의 날개가 되신다는 이 다윗의 표현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어미새의 큰 날개가 확 비가 쏟아질 때 자기 새끼들을 그 날개로 날개 속에 품고 보호합니다. 호주에 와보니까 캥거루가 있어요. 캥거루가 있는데 캥거루는 이 배에 쐐기 있어요. 쐐기라고 새끼를 이 속에 넣을 수 있는 보자기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배 보자기에다가 새끼를 넣거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보자기를 갖고 계세요. 그것을 다윗은 새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도 나름대로 새끼를 보호하는 거죠. 어미새의 날개는 새끼 새에게는 안전한 망이고 피할 바위와 같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어요. 우리를 다 보호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있어요. 캥거루도 자기 새끼 넣는 이 보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없으실 리가 없죠.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설교를 은혜롭게 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점 성대가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성대를 쓸 수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윌리엄 커싱 목사님 눈물의 세월을 보내다가 절망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896년 어느 날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찬송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소리로 하게 되고 그것으로 찬송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찬송가 419장입니다. 윌리엄 커싱 목사님이 지으신 그 글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이 깊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누구냐.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비록 윌리엄 커싱 목사님의 목소리는 다시 소생하지 않았지만 커싱 목사님은 아름다운 찬양시를 쏟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은 미래의 불투명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밤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이 우리 속에 깃들지 못하지만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6.25 동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그런 살림살이 몇 가지 짊어지고 목숨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수백만의 피난민들이 그렇게 그냥 부산으로 몰려들고 했지만 죽을 사람은 죽고 또 살 사람은 살잖아요. 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고 살게 하시면 살 겁니다. 걱정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믿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죠. 땅끝 가든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이 눌리는 이 참 어두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쁜 날도 있고 승리의 날도 있고 햇빛 찬란한 날도 있지만 애기치 않은 예고편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나날들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땅 끝에서 주를 의지하오니 다윗을 일으키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풍랑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